자,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 일을 우리 세대에는 알려주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른 세대로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구약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때 그 선진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장차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고 당신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으로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가졌던 이 놀라운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 전 제가 그런 간증했나 모르겠네요. 한나라 은혜교회 그래서 탈북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좋죠. 아니요, 저는 이 남한에 왔기만 해도 전 천국입니다. 이랬어요. 간단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사 먹고요.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어떤 마음인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망은 어떨 것인가요? 그 천국은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우리가 현재 모여서 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두세 사람이 나 이름에 이러 모인 것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어 주시리라.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쉽게 그분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예. 하도 인간은 좀 진지하고 좀 지적이고 좀 어려우면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깬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순종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거룩,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거룩을 나누려면 참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들어보세요. 과연 우리는 이것이 그저 많이 들었던 걸로 그치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순종을 통한 거룩이라고 써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17절인데요. 우리 이대 형제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형제들아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왜?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은 게 하나 있어. 특히 뭐요? 영생한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에게 죽은 건 아니에요. 신이 가지는 성품이에요. 그죠? 바로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한 그대로 살아왔던 지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과연 그랬을까? 저는 목사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를 제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당시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드리는데, 드미트리 드더만 목사는 당시 루마니아 태생으로 그리고 아직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소련에 성경책을 4만에서 약 6만 부를 들여보냈다가 추방당한 대담한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망명해가지고 미국의 미래와 교회 휴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에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또 미국 사람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오순절 계통에도 불구하고 교회 휴거를 그 사람이 전하는 대단한 그런 목사인데요. 미국의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 직전이냐 직후냐 하면 러시아가 북방의 왕 그 러시아가 터키니 또는 리비아니 수탄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미국이 대폭발한대요. 아마 러시아가 미국을 때려서 미국이 완벽하게 좌절되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미국 가만히 있냐 했더니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주변에 있던 나라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데에서 경납고에 쌓여있는 원자탄을 정확히 집어서 때린 바람에 미국이 한마디 날아가는가 봐요. 그렇게 이분은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여러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하면 도박의 도시죠. 타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온갖 타락의 중심입니다. 또 뉴욕, 모든 연예인의 별장이 있다는 플로리다 몇 개를 이렇게 들면서 대폭발로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 하나님이 취해야 할 존귀를 이 세상에 너나 없이 뛰어나다고 하는 저는 목사들이 또는 그런 사역자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릭 워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적 있는 사람 썼죠. 네. 지역과 죄를 말하지 않고 오직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죠. 전에도 조엘 오스본이랄지 이런 사람들, 유명한 번영시라 잘만 믿으면 잘 살고 폐물이 넘친다. 이게 번영시락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신앙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하죠. 서울에 제일 크다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조영기 목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있거든요. 자, 요한 3사에 나와 있는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렇죠? 강건하기를 기도하시다. 거기에 그 말을 통해서 뭐라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너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부유하게 재물이 여러분들 앞에 넘칠 것이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 죄인 찾고 지옥 찾아봐요.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이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이런 사람들이 다 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만 있었던 이런 이혼이나 음행이나 낙태나 동성애자 용인이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 폭발할 때 같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깨어있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돔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런 폭발을 면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 대심판에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교회가 거룩해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이 성전은 물론 경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못지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장사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또 화폐가 또 달라요. 예, 가지고 바꿔주는 사람 또는 재물을 돈 주고 파는 사람 해가지고 또 성전에 어떻게 보면 시장터처럼 그리스 말로 하면 아고라 같이 됐다는 거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이 성전이 완전하게 혼란스럽고 시장터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 상 엎어버리고 그리고 채찍을 휘둘렀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이 이미 어떻게 됐다? 예, 성전이 완벽하게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No. 자, 보겠습니다.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 성전이 가져야 할 거룩함을 잃어서 주님께서 진노를 해서 상을 쫓아냈습니다. 원래 성전은 거룩한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고요.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당시의 성전터가 시장터처럼 되어버린 이것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사람들이 거하실 수 없도록 아예 세속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질은 교회가 거룩해야 함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휘둘렀다고 하는 것, 그것도 성전에서요. 성전이 세속화되면 성전인도 뭐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는 이 현대에 있어서 이 교회가 역시 이와 같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는다면 이 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드덤한 목사가 한 그 내용을 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러시아 침공했는데 왜 이 말 나오냐면 그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벽하게 막 그 수많은 비행기도 또는 탱크도 싹 파괴되어 버리는데 그때 그 파괴된 병기를 모아가지고 태우는데 7개월 걸리고
사람들 시신을 찾아내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7년이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직전이냐 직후냐, 지금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분은 그때, 그래서 다른 나라도 연합해서 러시아와 함께 싸울 때,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를 맹주로 인정할 때, 그때 이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휴거가 나타난다고 이분은 주장했어요. 이분은 휴거를 말할 수 있는 오순절 계통의 목사인데 놀랍게도 세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이대로 가면 교회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곳에서 우리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9절 11절 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서, 꼭 우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인간들이 세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명예도 영광도 재물도 지위도 다 해당되는 것도 다 이것도 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과 상속자로 이런 신분을 가져서 함께 생활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을 이루면 언제든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안이착하는 주님을, 이걸 가증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특히 이 성전의 시장터가 되다시피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 대제사장직을. 안나스가 폐위됐어요. 수레 혐의인가 몰라도. 그때 사위인 가야바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서 로마에게 줘가지고 대제사장이 됐으니 그 돈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권을 주고 돈벌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학혁명의 그 근원이 뭐냐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군수직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취를 했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미 잘 흘러가는 정업자 어디나 확 막아갖고는 이 물 쓸라면 돈 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들고 일어났던 싸움이, 그것이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교회를 할 수 없다. 이게 참 시장태가 되어버린 성전 건물은 그대로 있어서 성전을 맞아요. 그 사람들은 경배로 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세상의 온갖 세속적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안함에 들어온다면, 이걸 어느 분은 세상의 도덕적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간통죄가 없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교회 축제 동성 여자들 이렇게 그들이 시위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는 인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동감을 보여. 이렇게 되든지, 또는 낙태를 허용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먼 일을 당해가지고 생긴 일,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오지만, 이건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그걸 빌미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가 용납이 돼버리면 이 교회는 어찌 거룩하다며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성전이 시장터가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나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있다. 왜? 예전에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시장터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 성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떠나버리면 이건 교회는 있죠. 있으니까 모였으니까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장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시장태가 되어버린 성령 건물이 있지만 하나 안 계시지 오늘날 교회형은 있으나 안 계시는 교회 속빈 강정 같을 수 있죠. 밑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학교에서 같이 배웠어요. 내 친구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악행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타락한 사람과 또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범죄한 사람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뭐 돈 번다고 해가지고 같이 막 씁수도 한다든지 또는 막 온갖 복권을 막 사가지고 한다든지 저는 욥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 당첨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안 주죠. 자,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 있으나 교회는 그걸 피한다고 말씀하고요. 불순종의 유래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6절 17절 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안 읽겠어. 시간 없어서요. 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 속해요? 인간 영역인가요? 하나님 영역인가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자,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뛰어난 인물을 딱 만들었어요. 너는 이 땅에 경작하고 모든 초목과 짐승들을 네가 다스려라.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가라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발 안에 있으니까 사자라고 하면 사자가 인사하고 호랑이라면 호랑이 와서 인사하고 모든 짐승들이 다 자기의 복종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 영역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담은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탄처럼 교만을 일으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너는 만물적 으뜸이지만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창조를 따는 것이요. 사단이 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를 뭘로 취급하려고 동등됨으로 취하려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보좌를 같이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이 똑같은 루시퍼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갈라놓은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되 선을 알게 한 나무는 나다 이거. 건들지 마라. 나는 창조주니라. 피조물이 창조주까지도 뭐 하려고? 취하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지라.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한 나무를 먹지 마라. 왜? 이건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의 것이니라. 이런 거 있죠? 종을 막 사랑하면 뭔 체 한다고요? 자식이 찬다는 거요. 사랑을 주면 아이고 고마워라고 더 열심히 겸손하고 겸비로 주인을 섬기면 얼마나 더 많은 칭찬을 받겠어.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하고는 엄연히 상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들인 척한다. 이건 못 참겠지. 주인도 하고는 정작 아들을 막 핍박을 해. 청지기가. 그러면 그 상대인이 가만히 있어요?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의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까지도 취하려고 했던 아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보내도 될 것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또 그를 구원하신 이를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야 됐고 당신이 선수 능력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는 놀라운, 그러나 주님에게는 정말 육신을 입고 주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불순종으로 거룩한 두 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많지만 여기 우리에게 합당한 여기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자, 불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깨뜨려 그리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울왕 대충 알겠죠? 여기 먼저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자, 다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을 내가 이기도록 할 테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심지어는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전부 다 사단의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병 20만 명과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을 딱 모아가지고 복병하고 쳐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갠 사람에게 야 너희는 갠 사람 그 뒤에 누가 하나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갠 사람이에게는 떠나라. 사돈관계잖아요. 그죠? 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을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 치고 그러면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고 태워버려야 돼. 그런데 기가 막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왕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창조주가 하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이 어기는 거예요. 왜? 나도 왕이다 이거지. 사울도 왕이에요. 왕. 그 왕하고 만왕의 왕하고 같아요? 위치가? 같아요? 틀려요? 만왕의 왕이실 주님과 같냐고요. 나도 왕이다 이거지. 저 아까운 거 어떻게 다 없애냐.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전쟁을 했으니 저게 왕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놓친 게 있어요.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겠다는 거.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가 전술적으로 이기겠다고요? No.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 그걸 놓쳐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죠. 왜?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같이 돼요. 우리가 신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것. 요새 뉴에이지랄지 다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서면 너도 스스로 수련하면 너도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사탄이 되거는 일 하나예요. 뭔 절대신 아니야. 너도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 들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야. 명상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경지에 들어선다. 참 좋은 말이지만 이건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아닌 말은 또 왜 이렇게 달콤해. 그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깨끗해져야 하고 계속 양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 사울이 이걸 어겼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원래 왕이 된다고 수술하지 않았잖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 잘생기고 키가 크긴 했지만. 근데 왕으로 세웠다가 나중에는 이게 탄식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세웠다 하냐? 근데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빨리 넘어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런 사람을 세웠지. 그러면 다른 사람 세웠으면 안 넘어진다고? 천만에. 다윗이 안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넘어졌어요. 내버려뒀으면 사울왕 뺨치게 넘어져요. 그것도 뺨치게 넘어진다고. 우리가 다윗은 하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더라면 언제든 넘어질 자예요. 화가 나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거 안 줬다고, 누가 나 무슨 관계인데 달라고 하냐,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다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다 죽여? 먹을 걸 달라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현명해서 쫓아가지고 막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내 남편이 그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가지고 살아는. 그러나 다윗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자,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나도 왕인데, 나도 이 전쟁이 있으니 이 전리품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나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당신이 하신 것인데 착각을 한 거지.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나도 왕이다 이거죠. 아담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날이 하려고 선악을 알게 나무까지 열매까지도 탐내서 그런 창조줄 것이고 넌 피조물로 뜸이고. 종을 예뻐하면 자식이 처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계속해서 연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저만은 싹 둘러본 결과 심판을 면할 교회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는 불순종으로 인한 거룩의 분계는 왕은 왕이 돼 형식일 뿐이며. 그때부터 사울은 왕이죠. 왕이지만 누가 떠난? 하나님이 떠난 왕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것은 자기 지혜와 지략을 보내. 그래서 점치는 사람하고 이런 사술쟁이나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뭐라 할까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성도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성도 불쌍하죠. 불쌍하죠. 하나님이 돌아서 보낸 성도, 이 불쌍한 이보다 얼마나 더 불쌍한 게 있겠습니까? 사울이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앞서 말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이 심지어는 막 그 모욕이나 탐하는 것이나 속에서 빼앗는 것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받는 이런 교회가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되 이 말이죠. 육신을 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거룩을 등져버리면, 타락해버리면 그 교회는 성전에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보이듯이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지쳐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때로는 나 도우신다, 이런 것들을 간 느껴져야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하는데 그건 느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룩의 분계는 왕위로 돼 형식일 뿐이며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났고 사울은 왕으로 자격은 상실되어 위태로운 날들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사울왕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성도지만 성도의 자격을 상실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지켜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 때문에 이 타락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 남겨놓는다 하신 말씀이 항상 타락하면 그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 남겨놓거나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너희들 봐서는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것이 그래 많은 부분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찌 구약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모습을 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드다만 목사가 이 대폭발할 때 피할 교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까요? 좀 잘 알죠. 여호수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느 성을 함락했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죠. 여리고 성을 할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을 총 몇 바퀴 돌았다. 몇 바퀴 돌고 이겼어요? 13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양강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에 가요. 따라가 군대가 앞뒤 지키면서 가죠.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은 몇 번 돌았어요? 7번을 들고 7번째 어떻게 다 같이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와 질렀더니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지금도 가서 보면 지진으로 무너진 듯한 흔적들이, 그리고 막 타다 남은 그 당시에 그 곡식이 일부 지금도 있나 모르고 이 보여주더라고. 내가 볼 때는 부여에 군창터가 불이 났을 때 지금도 쌀이 나온다듯이 누가 갖다 놓는가 알 수는 없어요. 뭐 이게 나와요. 나오기는 말은 그렇게 해요. 가이드는 지금 몇 년이요? 그 지난 지가 3,000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자 보세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앞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쳤을 때 하던 말처럼 다 쳐라. 왜?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이니라. 다 치라. 칼날로 멸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의기양양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베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이성이 있는데 조그만해. 저 정도면 사실 보면 작지도 않은 성인데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까는 막 전체가 다 돌았고요. 이제는 저 정도 해게 저 정도면 그냥 2-3천 명을 치게 하소서. 저들이 소수니까 우리 백성을 다 데리고 가서 하는 수고를 하지 말게 하소서. 일단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래서 3천 명쯤 데려갔어요. 그냥 3천 명이면 충분히 짓밟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아이 사람들이 쳐내려오자 이제 쫓기 시작했는데 36명이 죽고,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속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대요. 녹아 얼마나 그 마음이 황급하면 그냥 물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쉽게 봤던 그냥 아이성을 갖다가 막 자기 백성이 죽고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가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약한 성 안에 치다가 졌으니 이제는 누구도 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면은 그 하나님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은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 물건 가운데 있더라 하면서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하고는 장막 밑에 숨겨뒀어요. 막 집합이 나와서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럼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집합일로 나오라 하고는 제비뽑기 해가지고 막 찾아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딱 잡은 게 누구냐?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한 말이 바로 21절 내용이에요. 24절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한 사람의 죄악이, 한 사람이 도적질이, 속여서 빼앗는 일이나 탐욕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이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 했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무엇도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지금 아이성을 치다가 그들이 죽은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도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상이나 음행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거나 막 이런 거, 모욕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이따 뒤에도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태롭게 했고요. 그 불순종은 자신의 가정을 물론이고 교회가 참담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고린도전서 5장 12절 11절 이젠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할건대, 즉 아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음행하거나 탐욕, 더 취하려고 비윤리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까 말했어요. 우상은 단순히 불교, 이슬람 아니에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재물이 되고, 바로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모욕, 다른 이들에게 무례 행하거나 다른 이의 성품을 비방한 일이, 또는 술, 알코올 남용은 고대로부터 항상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이건 바로 마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인간을, 영혼을 또는 육체를 갉아먹는 일이죠. 취하가는 속에 빼앗거든 사규나 위조나 불법이나 위법, 갈취는 교회 안에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욕을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 안에 거룩이 해야 되고요. 그죠?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폭발이 일으킬 때 내노라 하는 릭 워렌 같은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나요? 막 이런 교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같이 폭발해버린다고 했어요.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막 죄인과 지옥은 없애버리고 그냥 번영시나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재물이 모으고 영달하리라. 매번 그 얘기 좀 외쳐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외모적으로만 위선 떨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레이기를 보면요, 차마 그걸 볼 수 없는 막 하체를 범한다 이런 얘기 써놓은 것이 많아요. 이렇게 써놓은 것은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것이 흉측하다고 해서 안 읽고 지워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 가감하지 말라는 법이 어긋나요. 이것들을 더하면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쏟으리라 그랬어요. 이를 용납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채찍으로 다루듯 개인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이 세서가 되어도 교회는 세서는 안 됩니다. 겨우 이스라엘이 배반하니 하나님 영광도 성전을 떠났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에게서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면 영성이 없는 그저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건 시장터처럼 아글아글 정욕과 욕망과 다툼과 그리고 자기 이익 수고와 이런 걸로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고 용납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이 공동체는 금방 와글와글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주고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것들을 잠재우고 누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인데 떠나버리는 순간은 시장터요. 누가 소리 질렀던지 자기 것 최고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 것만 들고 나와요. 자기 것 좋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무서운 거예요. 아까 사울왕처럼 그냥 불순종이 아니다. 자기도 왕이다 하는 이런 생각?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겸비해서 자 인생에게 각자마다 자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분량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에베소서 3장에 4장에 이거 나오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 그래 가룟유다 빠지거든요.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들.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외치고 전하고 하는 대변인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는 돌아보며 목양, 돌아보면서 살펴주는 사람. 교사는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몸이 세워져 간다. 자, 이 배운 사람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직분 이 직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가르쳐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 가진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면요, 전도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의 분별도 잘하고 제어 상태도 잘 진단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도 1차적으로 전도자다 아니다. 예? 전도자야 아니요?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긴 있죠. 예. 영의 분별, 제인 상태 분별 있어요. 이건 뭐 바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혼을 만나면 전하려고 하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면 영성 없는 공동체일 뿐이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도 묶음으로 심판당한다. 개인적인 신앙의 쓴물이 뭐였을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하겠지만 영성이 전혀 없고 삶이 하나님 영광과 동떨어진 삶 때문에 부활과 내세 소망도 없이 기쁨도 평안도 잃고 살게 되니, 말은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픔만 보이는 거고, 내 상장 이것이 위험한 것만 느껴지는 거고, 이것이 그것만 막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다 말은 들었는데 어디 가버리고, 왠지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다름을 받는 삶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냉랭합니다. 이럴 때는 불만과 험담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조성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 너희가 어린아이에 이르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 용서할 줄 몰라요. 다오만 해요. 어린아이들은 울어. 안 주면 원망하고. 그래서는 교회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은 어린아이를 봐주고 돌봐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 뭐 웃는 사람, 하나님은 그 책에 상급책에다 적는 사람이죠. 적는 분이에요. 적어요. 그게 하나도 그냥 소실됨이 없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적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과 사울왕 했지만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오늘 살아가면서 나도 세상 가운데 두 발 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있고 나도 모르게 저들과 똑같은 속성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욕심도 정욕도 욕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또는 배움으로 이게 정화가 안 되면 그것만 살아갖고는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도움도 안 되고 한 임재를 모르니 힘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교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뭘 잃으면? 거룩을 잃으면. 교회도 심판을 하는 드미트리 드더만의 얘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순절 교회 목사인데 불구하고 휴거를 러시아와 연결돼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동시에 휴거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 생각 들고요. 그렇다고 나는 뭐 그것을 지지한다 그런 말 속에 교회나 미국이 대폭발을 일으킬 때 교회도 그 살아남을 자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는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돔 형태로 보호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한 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자, 시편 119편 11절 1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에게 건방지게 자기도 사람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 같은 그 사람 뭐라고 부르노니 어디 가면 자 우리가 저 운동장에서요 체육 활동할 때 집합 보면 제일 먼저 누구시냐면 기진 그래요. 알아 몰라요. 기준 잡으면 뒤로 서고 옆으로 쏘잖아요. 어디든지 행렬을 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기준 잡는 정렬일 뿐이야. 이게 그 강의에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지 바울을 본자나 아니야. 줄을 행렬을 치려면 기준이 있하듯이 기준을 잡는 선일 뿐이야. 이해가시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것, 교회가 사는 건 우린 다 같이 아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같이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벌이 많은 거죠. 그것이 교회까지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세상에 이걸 놔두지 않으니까요. 교회를 놔두지 않으니까요. 어느덧 나도 세상으로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붙들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손해보고 살아야죠. 옆집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해야 돼요? 비트코인 사가지고 나도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러면 그러고서 그 사람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시겠죠?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